부르고. 자, 오늘 일단은 입구서 시작해야죠. 이 8월 19일이죠. 뭐더라고? 이거 그리고 이거 확실히 알았어. 이거 맞아, 이거 크로코다일이에요, 그죠? 난 사람들은 알아보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5년 3월 19일 목요일 저녁 재림 6번째 시간, 대환란 또 2번째 시간 공부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요일인데 저희들 주님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자 또 아이들도 셋이나 노아, 에녹이, 예나 나왔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 심령에 한 말씀이라도 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저 아이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공부합니다. 공부한 거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간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는 자리에도 올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대환란 2번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어저께는 큰 틀에 대해서 봤고, 그러니까 재림 6번째 시간에서 GT 2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이건 제 계시록을 제가 3년 전인가 2012년도에 계시록 21장을 전체 강해를 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공부한 내용 중에서 귀한 내용만 발췌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카페에는 동영상으로 다 올렸는데 유튜브에 아직 안 올려가지고요. 이제 어느 날짜부터 올릴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다 올리면은 이게 한 4, 50개가 되니까 그렇게 못하고 중요한 장 6장이라든지 8장 지금 16장 이런 장을 갖다가 먼저 올리는 쪽으로 할 겁니다. 자, 이사야 6장 11절로 가봅니다. 이사야가 환상 보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이사야 6장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여기 질문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제 환란이라든지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든지 여러가지 주의 날이라든지 이걸 복합해가지고 질문하고 있죠.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한가운데 버림당하는 일이 심히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나 그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 10분의 1을 남겨둔다는 것,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라 보리사. 그 뒤에는 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물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얘기도 맞습니다. 항상 예언은 2중 3중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건 대환란까지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10분의 1이라 그러죠. 그래서 10분의 1은 남긴다고. 그래서 그 학자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10분의 1, 여기서 나온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또 11조 이렇게 가지고 성경에서 10분의 1이라는 게 남은 자들. 저도 이 기준을 삼습니다. 크게 보면은 10분의 1을 하나님이 구원은 받게 하겠구나. 근데 압축시키면은 5%밖에 안 될 거란 얘기죠. 전혀 예측 못했던 사람이 그래서 올라왔을 때에 놀랄 거고, 와야 될 사람이 목사가 장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권사가 없네. 대환란서로 들어가는 거죠. 무지무지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상에 섰을 때에 전혀 예측도 못했던 일이.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안 올라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리고 진짜 받았는지 확신도 못하는 상태에서.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틀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또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창세기, 이거 앞에 안 쓴 건 창세기라는 얘기죠. 12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 출애굽기 19장까지 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부터 마태복음 26장까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 사도행전 3장부터 어디까지 하면요, 계시록 몇걸 왜 안 가져와? 계시록 5장까지, 계시록 6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그리고 계시록 20장부터 끝. 자, 이게요, 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대로. 4장부터 11장까지는요, 타락했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이 나죠. 11장. 이거 불리한 얘기입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요, 노아 홍수 사건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족장시대, 이스라엘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게 구약시대입니다. OT. 마태복음 26장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서 주님이 10장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생기죠. 이때는 과독이라고 해요. 과독이. 걸쳐져 있는 시기. 그리고 사도행전 3장부터 계시록 5장까지가 이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한 단락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요, GT, 지금 말하는 대한란이에요. 그리고 이건 영원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천연왕국을 물론 거쳐가지고.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 주님께서도 8일째 일어나셨으니까. 요 대환란, 계시록 6장부터 19장 많은 내용을 접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이 내용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오늘 시간 허락되는 그까지 공부할 겁니다. 요것만 알고 있어도요, 아, 성경이 요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아주 그냥 그 논리적으로 흘러내려갔잖아요. 하나님 그냥 막 우리가 볼 때는 막 이렇게 뭐야 이거 뭐 내용도 없잖아. 아니에요. 틀을 짜놓으면요, 금방 이렇게 보입니다. 계시록 1장 1절로 가봅니다. 계시록 1장 1절. 그 사도 요한이 주님이 제일 좋아했던 제자죠. 거의 뭐 100살 가까이 된 나이에 유배를 갑니다. 로마 그 정치권의 그 종교 그 저것 때문에 탄압을 해가지고 반모섬에 유배 가가지고 환상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래서 이런 걸 잘못 악용해가지고 지금도 이런 계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 나머지 지금 일어나는 거는 거의 99.9%가 거짓입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 한상 말 그냥 꾸며내고 거의 전부 다. 성경이 늘 얘기합니다. 기록된 그 후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 계시, 그리고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면은 그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벗어났을 경우에 그 사람이 만약에 방언을 하면서 계시를 받았다 할 경우는 그건 완전 100% 거짓말입니다.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데 방언을 하면서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하나씩 따져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시대 방언이 없어졌는데, 그리고 신유도 없어져 버렸는데. 자,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다른 그거 단락 공부하자는 거고, 이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스라는 해지고요, 하나님께서 숨겨둔 일, 목적, 비밀 이런 걸 갖다가 카탄을 내리듯이 싹 벗겨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카튼 딱 벗기면 그 창밖에 그 모습이 나오듯이 계시는 커튼을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숨겨진 걸 갖다가. 다니엘서 다니엘이 환상을 많이 봤죠. 12장 4절에 가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다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봉인하라고, 닫아놓으라고.
시대가 오기 전까지. 다니엘서 12장 4절에 그러나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해. 자, 봉인하라 그랬죠. 9절도 가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할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라. 세상 끝날에 이 말씀은 열어야 되니까는 봉인해 두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시록이 이제 쓰여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많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열립니까? 계시록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주님께서 봉인을 뜯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려면요, 다니엘처럼 필수적으로 같이 봐야 됩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1절에만 볼게요. 또 내가 보면 왕제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덮여있더라. 아니 띄지 않은 책이죠. 이 내용이 뚜껑이 열리면서 계시록 대환란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물론 공부 정확하게 하면 괜찮습니다. 잘못해가지고 멸망한다는 얘기 보고 가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 저희들 멋대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하고 팔고 환상도 못 보는데 그런 식으로 거짓말자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그 당사자나 그 집안이나 그 자식들이나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그걸 모르니까 시건방들 떨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어떤 방식인지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니까요 즐겁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환상 보고 계시 본다 그러니까요. 그죠? 존중받는 것 같고. 자꾸 그러면 거짓을 만들어 올라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으니까요. 여기 이제 대환란 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이거 그대로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렇게 경고해도 됩니다. 배짱 있을 때에는요. 지네 집에서 무슨 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게 지가 엉터리 계시하기 때문에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서 3장 16절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또 그의 모든 선인들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했을 때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해. 성경은 거의 한 자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한번 읽지도 않았으면서요, 환상 봤다고 계시 봤다고 스스로 파멸해. 저주 얘기하고 있잖아요. 늘 얘기하지만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 이 대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뺄 경우에 내가 저주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그 얘기다 정리를 해주거든요. 허락해 죽죠. 아무도 못해 입 다물고 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이 양반아. 당신 오래 살고 싶으면 그 당신 자식들이나 당신 집안 전체 하나님이 저주 내는다.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성경 고쳐가지고 벙어리 된 사람도 있고. 우선은 좋죠. 한심하게 생기죠. 계시록 1장 19절에 가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계시록 1장에서 환상 보여주면서 밥 먹으면서 자, 너 요한아 기록해라 이 뜻이죠.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자, 세 가지입니다. 본 것들, 지금 있는 것들, 그리고 이후에. 이게 시제가 딱 보십시오. 본 거, 과거, 지금, 현재, 그리고 이후에, 미래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럼 과거 본 거, 지금 주님께서 계시록 1장에 현현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다시 나타나가지고요. 지금 현재 부활 주님 현현한 거,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났다는 얘기죠. 이거.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거, 요한이 살아있는 시대, 7교회 시대 얘기잖아요. 그래서 2장부터 3장까지 에서버 두사빌라 7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 이거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후 이게 그러니까 지금 6장서부터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19장까지 이후에 있을 일들 딱 이렇게 나눠가지고 본 거, 지금 있는 거, 이후. 이거는 그러니까 쓴다면요, 7개 얘기는 계시록 2장 3장, 이거는 6장서부터 19장까지, 그리고 이거는 1장. 오늘 그래서 공부하는 게 이겁니다.
6장부터 19장에 있는 대환란의 그 세부적인 내용, 과연 이 전 세계에 어떤 식으로, 어저께 큰 틀을 봤지만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처벌하는지 그거 보기 전에요, 신명기 4장 25절부터 4장 20, 얘들도 대환란을 한번 겪어야 되겠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신명기 4장 25절, 내가 그 땅에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의 자녀들을 얻으며 너희가 오랫동안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어 주 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면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나니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하는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곧 철저히 패망할 것이요 그래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철저히 멸망하리라. 또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게 하실 그 이교도들 가운데서 너희의 남은 자의 수가 적을 것이며, 자, 그대로 지금 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고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한 나무와 돌을 섬기라. 우상들을 섬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곧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31절은 같이 읽읍시다. 주 내 하나님은 긍휼히 만하는 이심으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한테 예언한 거지만요, 지금 이거는 전 세계에다 예언한 거랑 똑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 대환란이라는 건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인간들 있죠, 전부 다 몰아놓고서 거의 몰살 수준으로 들어가버립니다. 무차별로 그냥.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 다스리지만 그런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자, 이제 대한나라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누구죠? 우리 성도가 없는 세상이죠? 지금 현재도 중간중간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껴있는 세상입니다. 이러니까는 세상이 어지러워도 우리같이 빚을 내려고 그러고 그거는 아니냐, 잘못된 거,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싹 다 올라가 버렸어요. 이 세상은 뭐예요? 개판이에요.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 악인들,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만 남거든요. 어떤 머리끝이 붙잡고 싸우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니까는. 이런 개판 세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합 선물 세트에 보면은 골고루 다 담겨있죠? 세 세트를 준비했어요. 그죠? 나팔, 병.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그 기가 막힌 세 세트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거의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내용, 이제 이 21가지, 정상적으로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7가지 777로 나가는데 마지막 7번째랑 요거 첫 번째는요 같이 겹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9개입니다. 이게 4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좀 숨 쉴만 하면 그 다음 게, 그래가지고 42개월 동안 완전히 전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거의 다 죽습니다. 이 성경 그 기록대로 따라가 보면. 근데 거기를 성도가 들어가서 통과한다, 거기 거쳐 나와야 된다, 완전 헛소리입니다. 그 들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여기는 자연인들,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인간들 전부 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가서 처리하는 데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부터 떠나기 시작하죠. 자, 이제 인 심판. 자세히는 못 보고 시간상 벌써 지금 30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보기는 다 볼 겁니다. 오늘 11개 이거 보고 끝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로 대한나라 끝내야 되기 때문에. 6장, 계시록 6장 1절입니다. 계시록 6장에다가 딱 줄을 끼고요. 계시록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를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2절 3절에 이제 첫 번째 인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의 탄자가 활을 가졌고 간을 받으며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더라. 그분께서 이게 1절 2절이 첫째 봉인을 열었을 때에 일어나는 이 이제 세상에 흰말 탄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흰말 누굽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이 인간은 활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흰말이라 그의 탄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며 그가 나가서 관 머리에는 관을 썼다. 그 다음에 정복하고 정복한다. 전쟁하는 것마다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혼란한 세상이 곧 오는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배란간에 나타나가지고 승승장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걸 갖다 주님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주님이 아니냐면요, 계시록 19장에 가보면요, 주님께서는 활이 아니고 뭡니까? 항상 검이라 그러죠.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흉내내는 겁니다. 이 인간이. 계시록 19장 12절에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어. 여기 주님께서는 많은 관을 썼는데 여기는 아까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냥 한 개의 관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릅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또 15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예리한 검 분명히 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거의 어쩌면은 지금 성장하면서 예나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얘는 제 생각에 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고 누가 지금 적그리스도인지는 살아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얘기로 뭐 할 수 없죠. 로마 교양이 가장 확률상으로 높기 때문에 나이 든 교양은 절대 아닙니다. 딱 되는 순간에 우리 아 저건 아니다. 근데 50대나 만약에 예를 들어 40대나 50대 오바마도 그런 지금 대통령 됐으니까 60대 전에 누가 교황이 됐으면 적그리스도 확률이 많다는 게 거의 정상이죠. 그래서 세상 정세 돌아가는 거 보면요, 지금쯤 아니면 좀 더 있으면요 등장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가지고 아주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하는 것마다가 전 세계 다 분쟁 지역이잖아요. 가면은 다 그냥 때려부시는 거예요. 능력을 받았으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3절 4절 자세히는 못한다 그랬어요. 6장 3절 4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때가 들었는데 둘째쯤 승리대 와서 보라 하되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의 탄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칼 그 시대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다 없었는데 둘째는 무슨 말이요? 붉은 말 피를 상징하죠. 역시 또 이것도 전쟁과 전쟁이 계속해서 전쟁 반란 살인 그냥 세상에 무법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 평화가 붕괴되는 시대. 여기다 줄겨를 넣었죠.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요, 이스라엘과 아랍과 그 전쟁 지금도 서로 그냥 완전 적대적인 국가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니. 자, 이게 아까 얘기한 계시록 6장 3절 4절 붉은 말이 나타날 때게 전쟁이 있을 때 우리는 없어졌으니까 상관하지 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놀라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5절 6절로 넘어갑니다. 5절에 그분께서 셋째 봉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봉인을 하나 열 때마다 이런 그 사건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셋째 봉인에서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검은 말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먼저 전제 조건을 얘기할게요. 지금 이거 2000년 전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보는 거죠. 2000년 후의 세상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2000년 후에 자동차가 다닐 때에 2000년 전 사람이 자동차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형상으로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대포, 권총 이런 게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렵다는 얘기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약에 그때 봤으면요, 야 저거 핵폭탄이 날아가는구나, 그죠? 그리고 천하람이 침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로
형상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 여기 그래서 흰말, 붉은말, 검은말 이게 사실은 상징적이지 실질적으로는 말 타고서 지금 전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탱크 같은 것도 사람이 타고 갈 때에 그 2000년 전에 볼 때에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굴러가니까는. 그리고 그때 그 적그리스도가 핸드폰 들고 전화할 때에 요한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게 핸드폰인지 갤럭시 6인지 그런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고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려놨다는 얘기예요. 자, 검은말은 붉은말은 왜 아무것도 안 써서 전쟁 계속 이 시대가 살인 반란 이걸로 해가지고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이렇게 세상이 혼란할 때게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나타나가지고요 그걸 평정하거나 딱 붙잡고 가요, 그죠? 그 사람 영웅이 되잖아요. 그런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일단은 어떤 경우든지 남자들이 거의 나가서 죽습니다, 그죠? 그 농사를 못 짓게 돼요. 일을 못 해요. 그러면 뭡니까? 물가가 올라가고요. 농사도 안 짓고 저울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달아서 판다는 얘기죠. 이게 당연한 결과예요.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저울을 가지고 있더라. 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인플레가 심해지고 경제가 파탄됩니다. 정상적인 국가도 그 살아갈까 말까 하는데 계속 전쟁하면 돈을 거기다 쳐넣지. 남자들은 그 전쟁터에 다 가 있지. 죽지. 그죠? 그러니까 세상 경제까지도 완전히 망가져진다는 지금 얘기 보여준 거예요. 왜? 여기 6절에 또 내가 드린 내 짐승을 한 음성인데 1데나리온에 밀 한 대. 1데나리온은 하루 1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밀 한 대 빡 산다는 얘기. 그만큼 세상이 살기 힘들어진다는 소리죠. 하루 일당 20만원, 30만원 우리나라 따지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 목수들도 그런데 그죠? 그거 가지고 밀 한 대 빡 사가지고 집에 와서 살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 정도로 경제고 모든 게 전쟁 후유증으로 해서 댐지는데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그런데 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기 밀 한 대박, 고래 한 대박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저 서민들이 먹는 거잖아요. 뭡니까? 기름과 포도즙 누가 쓰는 겁니까? 돈 있는 인간들이 쓰는 건요. 그래도 이런 시대가 되도요. 있는 인간들은 보호받고 그 다음에 권위는 세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 끝까지 빈익빈 부익부 그죠? 유전부재 무전주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돈 있는 놈들은 이때도 대우받고 살아갑니다. 기름 포도 얘들은 필수가 있거든요. 이거 우리 못 먹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밀보리 사느라고 바쁜데 하루 먹기도 바쁜데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참고고절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장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참고고절이에요. 부자 저주받는 이야기들. 에스겔서 4장 16절 17절에 이게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겔 이게 시작 부분입니다. 도입 부분. 그래서 이게 흘러나가면서 점점 이제 가중되죠. 겔 4장 16절 17절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빵 지팡이를 부러뜨리니 그들이 염려하면 빵을 달아먹고 또 놀라면 물이 되어 빵을 달아먹고 쪼개가지고 조금씩 서로 그 다음에 17절 빵과 물이 부족하여 서로 놀라고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소멸되리라. 자 예언돼 있잖아요. 먹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계시록 이제 7절 8절 그 절 이런 거는 알아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주되 내가 드린 넷째 짐승이 이르다 와서 보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창백하다는 건 뭡니까? 시체의 색깔이죠? 죽은 사람 그죠? 창백한 말 창백말 그래가지고 여기는요 사망과 지옥이 따라다니다고 합니다. 읽고서 할게요. 8절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의 탄자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거하되 사망은 뭡니까? 육신이 죽는 거죠? 지옥은 뭡니까? 혼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두 개 다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얘기죠. 사망과 지옥이 그 함께 따르는데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자 여기 첫 번째 뭐요? 이거는 빨간 걸로 써야죠. 4분의 1
사망.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지구 인구를 지금 60억이라 치잖아요. 15억 이때 꽥입니다. 꽥. 한 방에. 그리고 이때 그 쓰는 도구가 뭡니까? 여기 칼, 기근, 사망, 땅의 짐승. 그럼 이제 칼, 기근, 사망 이거 이해하는데 땅의 짐승은 뭘까요? 무슨 사자, 호랑이 나타나가지고요? 아니에요. 쥐 같은 게 패스트 그냥 한 번에 옮겨가지고 우리 생각할 때 큰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리고 조그만 짐승들이 그 병균 옮기잖아요. 이런 거 풀어가지고 세균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퍼뜨려버리면은 15억 금방이에요. 그냥 여기 일단 저기서 4분의 1이 죽는 거예요. 한 방에.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45억 남았어요. 하나님이랑 남을까 이제 계속 차례차례 쳐내요. 45억 일단 남았어. 기분 좋겠죠? 우선은. 매일 전 세계 뉴스에 이런 거만 뜰 겁니다. 사람 죽는 얘기. 어디서 또 뭐 패스트가 발병해가지고 1000만 명이 죽었다. 2000만. 중세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몇 천만, 6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패스트가 하나로 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때 이제 아주 그 하늘나라에서 이상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데 내가 제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간직한 증언을 위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대환란 때 죽임. 물론 물 껐죠? 안 담았어. 안 담았어야죠? 또 나오고 하려고요? 아니 안 담아도 돼요. 담아요. 나 오늘 안 담는다. 그 중이당한 사람들 이 얘기가 그 하늘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걸 보여줍니다. 그 대환란 때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치리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 주께서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더 지금 원수 갚아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그래서 죽은 사람들 만화나 이런데 영화에서 흰 예복 입고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흰 예복 입고 있다는 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여기까지 11절. 사람이 아직 더 순교자들이 더 죽어야 된다고. 근데 이때 죽는 모습이 뭡니까? 대환란 때는 어떤 모습으로 이 순교자들이 죽을까요? 계시록 20장 4절에 가보면요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이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 다섯 번째 봉인에서는요 순교자들 하소연. 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홍들이 있는데 수업!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대환란을 거쳐나온 사람이 어디 뭐요? 목베인 자들. 그때 대환란 때는요 저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칼로 목을 베서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프랑스의 간두대, 길로틴 그런 식으로 거칠라고. 그냥 총 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참 친절합니다. 어떻게 죽인 것까지도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하겠죠.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 갖다가 이삭 죽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올라간 열매들이고 이거 이제 다 이제 올라간 다음에 그 농사 짓고 나면 또 나머지 이삭 주스로 나가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순교자들 이삭 죽기. 그래서 한 번에 휴가를 한 번에 끝나는 게 대환란 때도 한 번 휴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휴가돼서 올라갑니다. 부활에 죽었으니까 부활해서 올라가고 이삭 죽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다룰 건 아니고요. 자 여섯 번째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을게요.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데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국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휘둘릴 때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린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왕들과 왕들과 이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들과 모든 자유 남자가 경건한 자를 죽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눈이 서리하더라. 아멘. 자 지금 이거는 한마디로 천재지변이라고 해야죠. 공중에서 대혼란, 천재지변,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해가 검게 변하고 흑태양이
별하고 달은 뭐예요? 피처럼 별은 떨어지고 하늘은 말려가고 산과 섬은 이동한다고. 그렇죠? 이 내용은 지금 몇 군데만 볼게요. 여기 줄게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가봅니다. 주님께서도 미리 살아계실 때에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날들에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건너들이 흔들리다. 자, 이게 잠시만이라도 이게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흔들린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마음 편하게 집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 이렇게 성경에 여러 번 걸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못 믿죠. 그러나 그날들이 그 환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자려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건너들이 흔들려. 자, 하늘에 있는 별 있잖아요. 그런 동영상 봤죠? 요만한 운석 하나 떨어져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한 지역이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게 운석이 데이터를 통과해 들어올 때 타는 속도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울림 때문에 유리창 이런 건 수백 킬로미터 다 깨져 버리고. 그런데 만약에 진짜 예를 들어서 한 5km나 10km짜리 별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만 떨어져도요 거의 지구가 동강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오면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요만한 돌덩어리 하나도요 수백 킬로를 갖다 파낼 수가 있대요. 치면은. 근데 진짜 별덩어리 하나가 와가지고 치잖아요. 지구 뻐개지는 거예요. 10만 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다 피해가게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때는 와서 부닥치게 만든다는 얘기죠. 이게 그 얘기예요. 별이 떨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그거 저기 뭐야 시베리아 이런데 몇백 킬로씩 그 웅덩이 파이는 거 옛날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그거 한번 그렇게 파이면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그 나무로 아무것도 하나도 없고 그죠? 싹 다 타버리고 짐승도 다 죽어버려. 웅덩이가 수백 킬로짜리가 돌덩이 큰 게 한 떨어진 거래요. 바위돌 큰 거 그거 한 떨어진 거. 몇천 킬로를 달려와서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이제 이 세상이 된다는 이거 맛배기예요. 지금 한 시작이에요. 선물 세트는 까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데 여기서 살아남겠다고.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가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어요. 바다와 파도가 울며 쓰나미라는 얘기죠. 26절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두렵지 않으면 이건 비정상이죠. 만약에 제가 거기 있다 그래도요 이 상황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진짜 발이 저려가지고 아무리 깡다기 좋다 그래도 당장 앞에서 그냥 막 떨어지고 뒤집어지고 난리 나는데 뭐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거 있지도 않지만. 근데 우리는 거기서 뭐 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만안경 가지고 이거 보는 거죠. 아 여기 하늘 물이 떨어지는구나. 해일관 이것도 엄청난데. 네? 해일관 그러니까요. 엄청난데. 근데 이게 여기 이제 첫 세트 지금 풀었거든요. 두 세트에 가서 하나님이 더 누릅니다. 세 세트에서는 아직 많이 정리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짜 제가 공부하면서도요. 진짜 자유하시다. 한 번에 안 죽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맛배기 보여주고 여기서는 좀 더 깊이 그리고 여기서는 아주 완전히 눌렀거든요.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이 있죠. 사람 누를 때 처음에는 적당히 하다가 다 성경에서 배워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너희들한테 그렇게 기회 줬는데 복음 믿고 변화되라고 안 들었으니까 너희들은 대가를 치른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선물 세트 하나 이제 풀었고 8장 7절로 가는 게 나팔 이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나왔거든요. 7번째 거랑 여기 첫 번째 거랑 같이 겹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 다음에 나팔 심판. 나팔 7개를 또 이제 내려가야죠. 이거 이제 써야 되거든요. 1. 이거를 이제 8장 7절로 가봅니다. 계시록 8장에다 이제 줄을 끼고 조용해.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풀이 타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일을 시작하십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 시뻘건 그냥 우박이 떨어져도 그런데 뻘건 불, 피 섞인 피 플러스 우박 불.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우선 식물의 3분의 1 나무나 풀 그죠? 모든 풀은 풀이 다 나무의 3분의 1 한 번에 싹 없애질 않습니다. 경고성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3분의 1은 죽이고 나무. 세상에 나무가 없으면요 이거는 진짜 세상 종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고 나무 심는 거 아닙니까? 그런 풀을 다 태워버립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근거지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거는 피 섞인 우박 불은 출애굽기 9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요. 피, 개, 리, 파, 가, 도, 우 할 때 7번째 그죠? 재앙이죠. 그 우박. 그리고 또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요. 역시 또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 여호수아가 그 적군 갖다 무찌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저기 하시고요. 혹시 이제 또 이건 누가 이렇게 해석하대. 피 섞인 우박과 불이니까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문자적으로 믿지만요. 아까 요한이 얘기했던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핵을 터뜨리는 게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상상하는 그 과학자들도 있더라고요. 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당시에 폭탄이 뭔지를 모르니까 대형 폭탄, 그죠? 대륙간 탄도탄 이런 게 뭔지 모르니까 이거 터뜨리는 모습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냥 나는 근데 일단 문자적으로 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을 하늘에서 직접 내려올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골고루 주십니다. 이 앞에다 써야 되는데 이거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육해공에서 골고루 그 다음에 바다. 두 번째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8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 꼭 처음에는 3분의 1만 피해줍니다. 3분의 1이 피가 되며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 그러니까 배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 거야. 다 부셔져. 배 3분의 1을 부시고 또 생명도 바다에 있는 고기들 있잖아요. 3분의 1. 우선은 사는 인간들 먹으라고 다 죽이지 않습니다.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분의 1 바다. 그러니까는 바다에 사는 생물 그리고 또 뭐야 배. 그 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3분의 1에 그 다음 피 그죠? 바닷물 3분의 1 이거는 생물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피 먹고서 어떻게 삽니까? 핏물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바다로 내려가서 그게 불이 여기 뭐라고 썼어요? 큰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이것도 유성이 아닐까? 저 외계에서 날라오는 불 붙은 유성이 날아와가지고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9절 10절 셋째 천사가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산불과 물들. 자 바다만 없애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뭐예요? 강과 물에 그런 샘들 인간들 먹는 거에다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 생수 안 먹고 어쩌고 한다 해서 소용없어요. 근본 자체를 갖다가 여기도 또 불타는 산 같은 것이 내려가지고 이 별을 뭐래? 쑥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쓴지 그 별의 이름은 11절에 쑥이라느니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해 죽더라. 그래도 물은 먹어야죠. 급하니까 먹게 되는 거예요. 쑥물. 그러니까 이거 그 전에 무슨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이 그 광야 갈 때에 마라의 쓴물 기억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무 던져가지고 이렇게 먹게 했잖아요. 그거 지금 예표적인 상황이에요. 쑥물. 그래가지고 물은 사람이 먹는데 이 물 근원도 건드려가지고 사람들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3분의 1이죠? 3분의 1. 3분의 1만. 3분의 2는 산 사람들 먹으라고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여기 많은 사람 몇 명인지 모르지만요. 안 먹을 수는 없고 목마르니까 다 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 관련된 구절이 예레미야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쑥 쓸개물을 너희들이 먹을 거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참고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렘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 다음에 땅, 바다, 강 했으니까 이제 하늘로 가야죠. 8장 12절이 골고루 하나님께서 맛보여 주시죠.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않으면 밤도 그러하더라. 꼭 누구 약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3분의 1만. 해, 달, 별 3분의 1이 빛을 내지 못한다. 이건 이제 공중에서 해, 달, 별. 이게 이제 사실 달이나 별이 빛을 내지 못하는 건 이해가 가요. 해가 빛을 내지 않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 어두움, 그리고 또 추위, 그리고 모든 식물 이런 거 죽고 할 때 이 상상을 지금 현재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저게 조금만 더 뜨거워져도 인간은 못 견딘다 그러는데 나중에 또 뜨거워져요. 이제 지금은 이렇게 차가워졌다가 빛을 안 내고 약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가 혼란 뒤죽박죽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난히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거 자연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창조한 거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3분의 1이라고 딱 단서를 붙여놨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또 낮과 밤도 3분의 1, 여기 아까 읽었잖아요.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않으면 밤도 그러하더라. 낮이, 그러니까 3분의 1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12시간이 아니고. 이런 아주 앞뒤, 전후, 좌우, 아침, 저녁이 다 바뀌는 흑암의 세계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가장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있는 5번째. 이건 지하에서 이제 튀어나오죠. 어떤 성경에서 황충이라고 그러고 뭡니까? 메뚜기 인간이 이 양반은 잘하죠. 거시기죠. 이게 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건 좀 길지만은 이것도 교독합시다. 오늘은 이거 끝에까지 다 보고 끝냅시다. 오늘 끝내야 되니까. 9장 1절부터 11절까지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헤어지가 그 구덩이 연기에 옮겨지며. 자, 이 땅 속에 있는 구덩이, 무저갱이라고 그러죠. 바닥 없는 그 한없는 그 구덩이에서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정갈들의 권능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또 그들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나 하나도 해야 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하는. 자, 메뚜기 비슷한 것이 나는데 원래 메뚜기 풀 먹고 살잖아요. 그걸 먹는 메뚜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인이 없는 사람들만 그들은 구별하겠죠. 영적으로. 그리고 성도라든지 그 안에서 대환란 때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놔두고 불신자 자연인들 이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더라. 또 그것들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겠고 주제를 바라는 수준이 그들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여달라고 해도 절대로 죽지는 않습니다. 이게 진짜 고통입니다. 죽고 싶은데 자살도 할 수 없고 그 고통으로 인해가지고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에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간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의 말 모양인데 몸은 얼굴은 사람. 반인 반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말이 나오죠. 그 영화에서도 유전자 조작으로 만드는 그 인간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게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이빨은 사자 이빨에다가 머리털은 길어 여자처럼. 이게 지금 그 요한이 한상 보면서 그리는 거 아닙니까? 또 철류과 같은 흉갑이 그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러 달려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당시에는 마차가 뛰어가는 그거 갖다 비유해가지고 그
가슴에 날개 같은 게 달려가지고 브르르 떠는데 그게 마차 소리처럼 난다는 얘기죠. 또 정갈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으면 그것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는데 그것들이 건너온 사람들을 5달 동안 꼭 5달 동안만 해치라고 죽지는 못하죠. 그렇게 당해도 11절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다가 없는 구덩이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 아폴로니라. 이게 마귀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자, 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의 지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메뚜기는요. 참고 구절로 잠언 30장 27절에 보면요. 메뚜기는 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메뚜기는 날아다니면서 풀 먹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메뚜기는 아니고요. 이 모양을 아까 얘기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다가 해놓을게요. 모양이 말 모양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인간이라고 그랬나요? 머리에는 금강, 간을 썼고 그리고 얼굴이 사람, 머리털은 여자. 얼굴은 사람이고 머리털은 여자들 머리처럼 길다는 얘기죠. 길다. 사자 이빨. 그리고 이빨이 사자.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뭐예요? 철흉갑. 철. 가슴에는 철로 만든 흉갑을 입었다. 흉갑. 철. 그 다음에 날개. 철흉갑 날개 가슴에 그 날개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정갈과 같은 꼬리. 정갈꼬리. 이게 여기 지하에서 나오는 메뚜기 황충의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 상상이나 갑니까? 이게 5달 동안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한번 쏘면은 죽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이거는 직접 겪어봐야지 알 겁니다. 그때 들어간 사람들 당하고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반수인간한테. 6번째 9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는 금제단에 네 뿔에서 하는 것. 이거는 제가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에 갇혀있던 네 명의 악한 천사. 14절에 나팔과 여스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유프라테스 강에 묶어둔 네 천사. 악한 천사죠. 악한 네 천사가 기병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냐면요.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나는데 15절에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 자, 이제 아까 여기서 얼마나 죽였어요? 4분의 1 죽였죠? 45억이 남았다고 치는 거예요. 여기에 또 3분의 1을 죽여요. 또 15억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30억 남았어요. 그리고 이 30억이 여기서도 다사 많이 계속 죽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여기서 4분의 1, 그 다음에 남은 3분의 1이지만요. 이 30억에서 몇 억이 남을지 모르는 거예요. 거의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3분의 1을 죽이는 권위를 받은 거죠. 그 기병대 군대 2억이면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았는데 그 말들에는 불과 총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같으면 그것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거는 어쩌면은 화학전, 세균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닐까. 불, 연기, 유황. 이 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꼭 그것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라. 그것들의 건너온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에 있었는데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 같았고 또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 그것들의 그 꼬리에 하더라.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녹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곱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한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고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런 꼴을 당하면서도요 계속해서 점쟁이 찾아가고 그리고 우상한테. 이거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리 선한 척해도요 저는 거듭나지 않았으면요 지체가 내면요 절대로 그 사람 인정 안 합니다. 그냥 예상 예의이러지만요 너는 여기 들어갔어도 이렇게 할 인간이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이거 봐요, 이거 하나님 거. 21절. 또한 자기들의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한. 이런 천재. 번개만 쳐도 두렵죠? 그죠? 물론 주님이 오실까 그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떨어지면은. 그런데 이런 지금 아직 그 중간 단계입니다.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이 완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이제 마지막 선물 세트 까야죠. 병 심판. 이제 이게 최종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 열로 요게 거의 시간차 공격하듯이 어떤 그 약간의 공격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중해서 내려가는데 이 병에서 이제 마무리해 버립니다. 이게 다시 요거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거 적어놓고 갈게요. 먼저 땅,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강, 샘, 그 다음에 공중. 여기까지만 적어놓고요. 하나님께서 아까 한번 왜 그렇습니까? 3분의 1씩만 처리했거든요. 나머지 3분의 2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 세 번째 심판 다 처리해버려요. 그 기회를 주는데도 변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계시록 16장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16장 또 1절. 내가 들으니 그 성전 큰 음성이 나서 일곱자에서 이르되 너희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부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부으매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 666 마크라 그러죠. 벌써 받았죠. 적그리스도가 다니는 세상이니까 이거 중간 장들에서 다 나온 얘기고,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면 몹시 아픈 데가 생기더라.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병에 든 것 갖다 들이부어버리니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한테 독종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또 이제 어떤 누구는 나병이 할까 이제 그 문둥병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요. 일단 하나님께서 병 주고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에 피게리파 가도갈 때게 그죠? 독종 그것도 있죠. 미리 예표됐습니다. 첫 번째 나팔 심판에서 땅에 있는 거 3분의 1만 그 죽인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경배자들 그리고 마크 받은 사람들은 싹 다 죽여버립니다. 올.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부음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다. 아까 처음에 바다에서는 뭐였어요? 3분의 1만 피로 변하고 3분의 1만 죽이고 3분의 1 배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다. 바다에 있는 건 전부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모든 생물이 전부 다 죽어버린다. 바다에 있는 거. 이제 바다에 있는 거 잡아먹지 못하게. 홍어 먹어 이제 다 날아가 버린 거죠. 바다, 올, 사막. 아까 여기서 이때 3분의 1 이렇게 남겨줬을 때게 정신 차렸어야 되는 건데 너희들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는 바다 이용 못하게. 그리고 우선 경배한 것들 먼저 다 죽여버립니다. 순서대로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성경을 모르고 또 교회 다닌다라도 이런 내용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왜 대할란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대할란에 들어가야 된다고 거의 거쳐나가야 된다고 그런 바통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진짜 땅속 몇백 미터 들어가가지고요, 거기 먹을 거 다 있고 물 다 있고 그래가지고 42개월 동안 버티면 돼요. 그렇죠? 말이 쉽지. 40. 예, 최소한도 3년 6개월 동안.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전기고 뭐 이런 게 무슨 시설이 다 남아있어요. 전부 다 그냥 두둑 깨버리는데. 이 정도는 안 끝나죠? 자, 16장 4절. 그래?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에 쏟아면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아까는 3분의 1만 그 물이 중독돼가지고 죽었다 그랬죠? 그 세 번째 나팔 심판에서 여기서 나팔 심판 강과 샘이 3분의 1만 수처럼 쓰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강과 샘에 뭡니까? 전부 다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 위에 쏟아보면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어떻게 먹어요? 피가 된 거 갖다가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물 먹는 사람들은.
물 한 번 어떻게 납니까? 핏물. 이제 완전히 3분의 1에서 지금은 처음에 이 마지막 심판 때는 완전히 싹쓸이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살아난 사람 있어요. 분명히. 진짜 저기 남태평양 어디 몰디브 저런데 어디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정부 속에서 한 분명히 나와요. 이게 우리가 천연왕국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덕은 살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기가 막히게. 자, 물 전부 다 강샘에다가 피로 만들어가지고 다 죽여버린다는 거. 이것도 출애굽기 7장 19절부터 21절에 피게리파 할 때 피, 그죠? 나일강물을 피로 만들었다. 거기서 예표했어요. 근데 5절부터 7절까지 이 상황을 보면서 천사들이 하는 얘기. 내가 드린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니 옳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죠? 근데 지당합니다. 저도 안 믿었으니까요.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대환란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그 작당들이 순교자들 피를 흘렸으면 너희들은 그 핏물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 지금 여기 하잖아요.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리이다. 아멘. 또 내가 드린 제단에 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다. 과연 그러합니다. 주 하나님 전능자의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그리고 제단에서 죽은 순교자들은 아까 그 대한 6장에서 나왔었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도 피로 죽었는데 그래도 핏물 먹게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런 내용을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 바꿔주라는 웃기는 소리가 됩니다. 이거 계시록 6장 옛날에 강의할 때는요 더 많은 성경구절 다 찾아다녔어요. 지금 그렇게 볼 시간이 없으니까 보는데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은혜 시대 때 이렇게 기회 주고 있는데 너희들 안 받아들였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순서대로 선물 세트 막 다 보고 가라는 얘기죠. 그래도 모르고 안 들리면요 무시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공중에서 이제 아까 공중에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요 여기서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 그 방간압도 3분의 1을 했죠. 요번에는 그 수준을 넘어서 버립니다. 16장 8절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보면 해가 사람들을 불러 태울. 해가 7배, 8배 이제 성경에서 7배 뜨거워진다 그러는데요. 뜨거워져가지고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태양이 뭐요? 사람 갖다가 통 닫고 사람들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뜨거워져가지고. 아까는 여기서 뭐예요? 껌껌해지고 차가워져가지고 약 올리더니 이제는 반대로 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열기로 사람들한테 익혀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독하고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인간들 하는 거 보십시오. 이거는 이상하구나.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게 마지막 불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고. 베드로후서 3장 7절 가볼까요? 7절. 물로 심판하는 건 노아가 억울하다 그러니까요. 전 자고 있지만 불로.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 불사르기 위해. 이때 이제 맛보는 거죠. 말라기서 4장 1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불사르는지. 성경은 참 친절한 책입니다. 찾아다니면 구석구석 아주 그냥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계속해서. 말라기서 4장 1절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라 망구리. 이게 불심판이에요. 네. 지푸라기 탄 듯이 불장난 해봤으면 알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여기 순서대로 여기서 적당히 3분의 1씩 처리해야 되는 거 마지막 병심판 때는 올 그냥 태양이 얼겁게 7배 뜨거워진다 그래요. 지금보다 7배 뜨거워져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온 10도만 올라가도 중문이 산이라는 판인데 근데 만약에 이게 태양이 100도, 200도 우리가 느끼는 기온이 그죠? 아프리카 그런 데서 지금 60도, 70도로 하고 있는데 그거 한 200도 정도 올라가 봐요. 사람 견딜 수 있어요? 전 와사 그냥 몰싹 기야 뭐죠? 그죠? 쓰러지는 거 그냥 일사병으로
이런 식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의 자리라고 합니다. 계시록도 다시 넘어갑니다. 16장 10절 11절.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으며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과 그들이 아픔으로 해 자기를. 이게 뭡니까? 짐승의 자리, 사탄의 자리죠. 마귀가 다스리는. 이것도 다시 땅, 짐승의 자리. 여기다가는 흑암을 쏟아부어 버리는 거예요. 껌껌한 거. 그러니까 그 벼랑 안에 뜨거워졌다가 태양이 또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이 고통이 이게 해가 없으니까는 차가웠다 뜨겁다. 그러니까 그 냉장고에다 넣었다가 물통에다 넣었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인간 갖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의 자리라는 얘기는요. 사탄의 마귀의 자리. 계시록 2장 13절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나중에 이제 이게 로마 카톨릭이나 바벨론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데 계시록 2장 13절.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것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게 버가목교회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사탄의 자리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탄이 거기서 전 세계를 다스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계시록 18장 2절로 가봅니다.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치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면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 이게 짐승의 자리예요. 터크스가 다스리는 바빌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여기 바빌론이라고 하지만 로마일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실제로 로마를 예표하고 있죠. 7개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준 17절. 로마. 그러니까 로마를 여행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짐승의 자리에 흑암으로 해가지고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께서. 흑암은 또 그 출애굽기 10장에서도 그 10개의 재앙 중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 10개의 재앙이 앞으로 일어날 그 대환란의 재앙 같다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예표가 있고 그 실체가 이루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악당들이 다 모여듭니다. 16장 12절에 11절도 한 번 더 10절 11절 한번 다시 읽을게요.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 자리에 쏟아부으매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 구원 받았어도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만요. 구원 받으면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거든요. 근데 구원 받지 못한 자연인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거.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래서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데스에 쏟아부으며 그것에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이. 아까 여기서는요 그 유프라데스 강에서 4개의 악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3분의 1을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는 유프라데스 강이 말라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기 지금 이라크죠. 그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유프라데스 강이 말랐다는 얘기는 여기가 땅이 됐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데 전 세계에서 몇억 명이 모여들어가지고 이걸 건너가려면 강이면은 날 며칠을 건너가야 될까, 이거 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말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겠죠? 이 큰 강이 유프라데스 몇천 킬로 흐르는 강인데 이들이 쉽게 건너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건너가가지고 뭡니까? 아마겟돈으로 이제 모으는 거. 한 번에 몰살시키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딱 떨어져 있는 걸 죽이는 게 아니고, 니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들을 깨달은 겁니다. 전 세계 자연인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일어난다 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없애자. 저 그리스도까지 선동해가지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일로. 가자. 쭉 일본 해가지고 막 짱게 해가지고 전부 다 줄 서가지고 떠들면 난리 날 겁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있어. 못 올라오는 것들. 각국 전부 다 모여. 다국 정권 유엔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적글소가 끌고 몇억 명이 이렇게죠.
그래도 가는데 인도서도 올 거고 전 세계에서 강이 마르니까 건너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 이제 제일 마지막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닥쳤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여기 말하는 12절에 예수님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에 쏟아부으며 그것이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고속도로처럼 딱 뚫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쉽게 다닐 수 있게 이스라엘 쳐벌수록. 그것도 내가 보면 개구리 입에 가끔 부정한 영셋이 용이니까 짐승이니까 거짓.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낸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삼마일체라고 하죠. 이것들도 이것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여져 사람들 전 세계를 선동한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쳐부술 마지막 적은 이스라엘이다. 저것들만 쳐부수면 이 환란이 끝날 거라고 이렇게 해서 꼬셔가지고 14절 그들이 마귀들의 영들어서 기득들을 하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큰 데서 전쟁을 그들을 모으더라. 사람들을 모은다는 얘기죠. 그래서 16절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그들 함께 아마겟돈 지금 현재 이름은 무기또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있습니다. 대평원입니다. 무지무지한 전쟁이 것을 많이 일어났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요 그 길을 거쳐야 되니까 거기에 수억 명이 모여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때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거죠. 마지막 우리 뒤 쫓아오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앞에 있냐 뒤에 있냐 군벌이 빠른 사람이 이제 앞에 주님 옆에 군벌 늦은 사람들 저 뒤에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지키기만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이거 아마겟돈 이거 읽고 갑시다. 이거 너무나 이건 스릴 만점 내용 아닙니까? 계시록 10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리라 부르죠. 그분은 의로 심판 전적 이제 이스라엘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서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니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 이게 우리 성도들 얘기합니다. 이때 여기 끼어있다는 거 영광이고 분명히 저는 있을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있습니다. 아멘. 야야 가자 그때 마치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컴온 우리가 성경에서 본 거하고 배웠던 거 직접 눈으로 보는 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전부 다 진짜라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고 또 철저한 것을 다스린다.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 명령 한 말씀 한 마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표현을 갖다 검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분의 옷과 넓적 때에 왕들의 왕 주들이 저렇게 이름이 있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 한 방에 끝내버리죠. 마지막 이제 7번째 장식회죠. 마무리가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7절 교독합시다. 21절까지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보며 큰 음성이 하늘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다. 이제 끝났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선생의 말씀이랑 비슷합니다.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될 수 없고 또 지진, 음천번쥐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에 있으니 그와 같은 이 세상이 생긴 일에 가장 큰 지진이 그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구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이 전후후무한 지진이 일어난다. 그 큰 도시가 세조가 그 큰 도시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도시 민족들이 도시들이 무너지면 또 큰 바벨론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를 퍼붓잖아요. 그 적의 총본부 적그리스도의 본부 완전히 세 조각으로 도시를 세 조각으로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잖아. 이제는 완전히 지구 전체를 다 평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천냥하고 들어가서 다 농사져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리모델링 해버립니다. 여기다가 뭘 갖다가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고 박아보고 자기 이름 기념표 걸어놓고 무슨 도로 이름도 자기들 별거 다 하죠. 다 싹 태워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 여기 구별도 못할 겁니다. 우리 내려와가지고 야 그 탄인이 어디였지 동사교회가 주님 잠깐만 우리 거기 찾아보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가 내려옵니까?
21절 같이 읽을까요?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의 떨어짐에 사람들의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더라. 아멘. 아멘. 자, 원천지유가 떨어진 다음에 우박이 1달란트는 몇 킬로냐면 대개 45kg 정도 됩니다. 럭비공이나 큰 그 볼링공 정도 이런 우박이 하늘에서 비오도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독합니다. 왜 이 우박이 떨어졌을까요? 레위기 24장 16절에 가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주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돌로 그들을 여기 돌로 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번화 시대에 돌 가지고 치는 건 구약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그저 볼링공 사이즈 우박을 준비하셔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그래서 그냥 쏟아 부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가 초토화 평정시켜버리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 요거 끝날 때 여기 7번째 또 나팔 끝날 때 7번째 병신파 7번째는 항상 이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게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에 보면요 음성과 천둥과 지진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자 이제 총 정리를 합니다.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대환란 때 일어난 일을 써놨는데 지금 봤듯이 짧게 봤지만은 처음에는 그래도 점잖게 등장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전쟁에 이기는 내용 그래가지고 조금씩 전쟁하니까 고생스러운 내용들 나옵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 나팔 심판 이게 어떤 그 간격은 우리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지만요 요거 다음에 요거가 바로 연이어서 일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100% 200% 증가되니까 이거 한다면 1년 있다 이거 하면 그죠? 별 효과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살만 하면은 다시 떨어지는 거죠. 이제 여기 와서부터 그래가지고 오박풀 3분의 1만 나무만 태우고 3분의 1 바다에 있는 거 나머지 3분의 1은 잡아먹고선 살아나 그때까지 살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쑥 같은 것도 물 강과 샘 이 근원도 그러니까 생수 그래도 그것들이 이런 건 봐가지고요 많이 그것다 저장하잖아요. 그 산속에 피난하는 인간들이 그거 가지고 될까요? 천만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공중 지하 악한 천사 풀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점점 더 누르는 게 기름 짜듯이 깨달으라고요. 거기 변화되고 순교하든지 끝까지 견디라든지 구원 받으려면은 왜 여길 들어가려고 이렇게 이 내용을 알면은 우리 간단하게 봐도 그죠? 무시무시한 세상이잖아요. 그냥 구원 받으면 되는데 여기 안 가는 방법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분들 중에 이런 걸 모르니까 신하다 이게 보면 소설 같죠. 이분도 그죠? 아무리 인생을 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셔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참 불쌍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애누리 없이요. 그래가지고 이 42개월 동안 이게 순차적으로 쭉 일어나는데 아니 여기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문홍동 문정이 아니 이거 항상 빼놓고 하니까 내가 그 뭐야 지네 편이라고 봐줘. 아니에요. 이 썩을 인간들도 구원 받고 저기라는 거예요. 저기서 살아남다고요? 운이 좀 살아남아요. 분명해요. 천양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해놨지만 공부를 안 해요. 믿지도 않고 일반 교회에서 이거는 그냥 어쩌면은 그냥 상징적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 그죠? 이렇게 가지고 해석해가지고 때려쳐버리는 거죠. 그럼 전부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성경 나쁜 놈들이라고 우리 욕 먹잖아요. 하나님은 문자적으로 3분의 1을 쓰면 3분의 1에 그죠? 이거 하나님께 상징으로 생각했어요?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그들이 정신이 잘못된 거죠. 이제 마무리 보겠습니다. 사로 1장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내가 계시록 강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요거를 영화로 아주 그냥 진짜 그냥 리얼리티 있게 요 성경상 그대로 요걸 만드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에다 돌려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일어날 일이다. 끝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구원 받을 거냐, 이거 들어갈 거냐, 택해라. 이게 돈 있으면 이게 꿈입니다. 주연은 늘 써야죠. 사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뒤에 부분은 괴로움을 당하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했다.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타오르는 불심판이죠. 불심판 안 하고 거의 그냥 하늘에서 다 떨어져가지고 불로 떠버리는 거잖아요. 태양이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 그들은 주의 악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전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라. 지당합니다. 아멘. 이유는 그 옆에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런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원을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 환상 같은 거, 꿈 같은 거 믿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제대로 안 배우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속이겠다는 얘기, 미혹을 보내가지고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믿고서 다니잖아요. 검사님 뭐니 그 나부랭이들 저주받은 인간들이에요. 제가 만나면 대놓고요. 이런 거 안 보여요. 그 사람들 눈에는요. 이런 구절이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대언자들도 속여버려요. 제대로 그 순종하고 신실하지 않으면. 12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너한테 진리 믿으라고 권했는데 너희들이 안 믿은 거다. 그럼 너희들은 정죄받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 지당하십니다. 저는 볼 때마다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짧게만 쳐다봐도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옛날에 내가 만났던 그 목사 둘이요 나랑 짜장면 먹으면서 막 대한항을 거기 들어가려고 폼을 막 잡더라고. 내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딴에는 그게 막 이렇게 불을 떨리나 봐. 이러면서 막 몸을 이러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알거든. 그 마태복음 24장 이런 걸 읽으니까는 나는 거기 견디고 나올 거래 이러면서. 근데 내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견딜 걸까? 견뎌야지 어떡합니까? 짜장면 먹으면서 저기 그 이단들도 찾아왔을 때예요. 참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사고방식 가지고 저런 정신 가지고 여기 들어갈게요. 더 얘기하면 뭐합니까?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그 타이틀부터 둘이 앉아가지고 그때 낮에 성질하니까요 지가 짜장면 사주로 나왔다가 나 청주역에 데려다 주고 나왔다가 어이 밥값 내셔. 그래서 당신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서 신경이 없어 가더라고요. 근데 짜장면 5,000원 꽃배기 먹고 나왔죠. 내 돈. 싸우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기쁨으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참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불쌍합니다. 저 중에는 저희들 친척 가족들도 장학금도 들어갈 텐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더 기도 열심히 해서 주님 최소한 더 주변에 있는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주님 구원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 앞으로 가는 길 주님 구원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저희들이 도구가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물질 쓰고 또 아이들 성장시켜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끝까지 올바른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이유가 뭐예요? 김홍재 선수 이정 사루. 내가 이동한테 보고 있었구나. 사루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자, 방송은 누가 받는